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해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상공에서 땅을 내려다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정말 불빛이 막 반짝반짝거려요. 도로도 굉장히 정갈하게 잘 깔려 있고요. 그 중에서도 단연 아주 많이 보이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다 알고 계시죠? 비행기 위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십자가가 너무 많아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저렇게 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과연 저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사역하고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십자가를 다 지고 예수를 따른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이런 고민들과 생각들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종교개혁의 시초를 놓았던 루터는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라는 어록을 남겼어요. 또 칼빈은요, 기독교 강림에서 예수님은 고난주간에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다. 그분의 삶 자체가 십자가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교부였던 어거스틴은요, 행복론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하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은 십자가 아래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십자가 없는 행복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그 불평불만이 많은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나이가 사는 한 마을에 단체로 마을을 이주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각자 맡은 짐들을 이렇게 메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 거는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 거는 너무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크기도 작아 보이고 무게도 너무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운이 없는 사람인가? 나 이렇게 재수가 없는 사람인가? 왜 나에게는 늘 이 무거운 짐만 짊어지게 하는 것인가?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밤에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짐을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이 가벼워 보이고 가장 가벼운 짐들에게 표시를 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내가 이 짐들을 가지고 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밤이 되자 그걸 실행을 했습니다. 딱 보니까 제일 가벼워 보여요. 들어보니까 어두워서 어떤 짐인지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그 짐들에 가벼워 보이는 짐들에다가 표시를 딱 해놨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누구보다 빨리 일어나서 몰래 가서 그 표시가 되어 있는 짐들을 짊어졌는데 그 짐이 누구 거였을까요? 본인의 것이었던 거예요.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짊어졌던 짐들이 더 무거운 짐들이었고 자신은 그 중에 가장 가벼운 짐만 지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의 무게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십자가의 짐을 홀로 다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가벼운 십자가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는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이보다 더 참혹할 것이다. 너무나 끔찍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날의 고통은 너무 심해서 차라리 자식이 없는 여인이 복이 있고 산이 무너져 자신들을 덮였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고난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요. 십자가를 진다. 제 십자가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제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어려움들을 만날 때 하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네,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집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요, 힘든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 혹은 힘든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의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정의를 좀 내려주고 싶은데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죠.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상태를 보시면요, 이 사람은 그냥 시골에서 상경했어요. 시골의 환경에서 그냥 붙들려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원한 십자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그냥 시골에서 상경해서 무슨 큰일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 구경하러 왔다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냥 선택되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죽도록 미워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실 어려서부터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어린아이들이 야채를 참 먹기 싫어하죠.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지 않습니까? 강제로 야채를 먹입니다. 야채를 왜 먹이는 거예요? 그거를 먹어야 건강해지니까요. 그 야채를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에게 먹기 싫은 그 야채를 억지로 먹입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야채는 십자가인 것이에요.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애들을 이렇게 도서관에 보내보잖아요. 5분 앉았다 화장실 가고, 5분 앉았다 물 마시러 나가고, 그리고 주변 정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한 나머지 피곤해서 엎드려 자기 시작하는 거죠. 그 친구들에게 십자가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에요. 직장인들은 또 월요병이라고 하죠. 월요병. 네, 월요병. 월요일이 되면 그렇게 출근하기가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만을 기다린다고 그래요. 직장인들에게 월요일은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금요일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가벼운 예시들을 들었지만 사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왜 우리가 하기 싫은 것, 하기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저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후에 벌어진 말씀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한번 되게 해봐라. 여러분, 마귀 앞에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죠. 예수님에게,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작은 물고기와 작은 떡으로도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이신데요. 이거 하나 바꾸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조롱거리가 될지언정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래요. 천사들이 수종들어서 너를 받들 것이다. 아마 제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께서 이 슈퍼맨 같은 망토를 입고 그냥 슉 하늘을 날아서 멋있게 착지를 탁 하시면, 그렇죠? 100점 만점에 100점 딱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드라마틱하게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세 번째 보니까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면 천하만국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혹합니다. 거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사단의 유혹에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편한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가장 힘든 선택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뛰어내린다 한들 예수님이 돌아가셨겠습니까?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떡으로 만든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것, 가장 어려운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가장 하고 싶지 않는 그 일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어떤 일이 가장 하고 싶지 않을까?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인 것이죠. 중학생 때 이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때 이런 실험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수련회에서 사용되는 콘티 중에 하나예요. 저 뒤에 수련회 도중이에요. 수련회 도중에 저 뒤에 머리는 떡이 져 있고 냄새나는 옷을 막 구더기 같이 입고 거지 분장을 한 사람이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얼굴도 막 깨지지하고 어떻게 분장을 그렇게 잘하는지 진짜 딱 누가 봐도 그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는 그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뒤에 사람을 앉혀놓습니다. 실제로 옆으로 가면은요, 막 시궁창 냄새가 나요. 가니까 보니까 저 뒤에 딱 예배를 드리는 수련회 뒤에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 스태프들이 가서 그 사람을 이제 막 쫓아내려고 합니다. 학생회 임원들도 가서 막 쫓아내려고 그래요. 저도 임원이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쫓아냈습니다. 정중하게, 제 나름대로는 정중하게 한다고 했어요. 네, 어르신 여기 학생들이 예배하는 곳이니까 나가주셔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그분이 어른이어서 나가라고 그랬을까요? 냄새나니까. 냄새나고 그 더러운 꼴을 하고 저 뒤에 앉아 있으니까 볼품없어 보이니까 나가라고 했던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던 스태프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거지 분장을 한 사람을 내쫓았던 일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며 눈물이 좀 흘렀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고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가장 낮은 자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그 사람들을 품어내는 것이 그렇게 냄새나는 사람들을 품어내는 것이 교회의 십자가인데 언제부턴가 교회들이 이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숫자를 많이 늘릴 수 있을까? 그 부흥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지 정작 교회가 그토록 하기 싫은 약자들을 포용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일들은 다 뒤편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만 그렇습니까?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만 하기 싫은 일들이 생기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마음으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치밀어 오르지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기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그 누구도 하지를 않아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지 어려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노방전도가 다 사라졌잖아요. 없어요. 밖에 나가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만 나와 있지 교회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렇게도 사람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아요.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 압니다. 그래도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그가 원하지 않았던 그 십자가는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 시골댁이에요. 시골에서 상경해가지고 올라와서 광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어 있고 무슨 큰 일,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가서 봤더니 구경하러 갔다가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구레네 시몬과 같이 성경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다가 짊어진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다 피하셨을 것이에요. 저도 그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진 그 구레네 시몬은 복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가장 하기 힘들고 싫어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 말씀 생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의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것이 기도 생활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생활이라고 한다면 그 예배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것, 누가 나에게 핍박하는 것 이것만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 내면의 십자가가 너무 강력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나의 게으름 때문이고 사실은 내가 하기 싫은 마음 때문인데 그것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점점점 막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상하이에 있는 그 청년 코스타라는 그 집회에 가서 이제 우리 청년들 상담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한 2, 3천 명 되는 이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저마다의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선교사님, 저는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취업이 되질 않아요. 취업이 되질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청년과 대화를 나눕니다. 청년 혹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아침에 10시에 일어난대요. 제가 막 속에서 뭔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10시에 일어난다고? 그래, 밤에는 몇 시에 주무십니까?
새벽에 한 3시쯤 잔대요. 아, 그래요? 새벽에 3시에 자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좀 하고, 씻고, 이것저것 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아시죠, 다? 공부 아니고 다른 거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것만 취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청년의 십자가를 지세요. 청년의 때에 취업하기 위하여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청년이 살아가야 될 삶이니까 게으름의 십자가를 지시고 열심히 살아보세요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공유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장실 청소하는 게 너무나 싫으시대요. 그 냄새를 맡는 게 너무나 싫고 고통스럽답니다.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신대요. 왜 그러세요? 제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그것, 가장 고난이라고 생각되고 가장 하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세상을 꿈꾸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남겨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하리요 하시니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지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참혹한 그날의 고통이 차라리 자식이 없는 여인이 복이 있고 산이 무너져서 우리를 덮는 것이 복되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고통이 임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느 시골에 자매가 너무나 힘들게 가난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는 있었지만 삶이 변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교회 찾아가서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가 그 큰 십자가를 질질 끌고 이렇게 걸어가더래요. 그래서 조금 불만이 생겼답니다. 내 십자가가 너무 크다. 너무 크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대요. 꿈속에서. 예수님은 목 쑤셨잖아요. 저한테 좀 오셔서 이 나무 십자가 조금만 좀 잘라주세요. 그랬대요. 예수님이 뒤에를 이렇게 싹 잘라주셨답니다. 좀 가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또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그래서 조금씩 자르다 보니까 이제 손에 넣을 만큼 작은 십자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한참을 걸었는데 하늘나라로 가는 요단강이 눈앞에 있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뒤에 있는 그 긴 십자가를 문 앞에 탁 놓으니까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밟고 하늘나라로 가는데 자기 십자가는 손바닥만큼 있어서 놓고 그 길을 건너갈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자매가 잠에서 깨서 다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큰 십자가 주세요. 더 큰 고난 주세요. 더 큰 시련 주세요. 제가 하기 싫은 일 마음껏 주세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본 거예요. 그 자매가 본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구레네 시몬이 끌고 왔던 그 십자가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그 짊어지고 계신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그 십자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일부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마치 선악과와 같아요. 선악과와 같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십자가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평탄하게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아름답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이 많으면 자꾸 세상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물질이 없는 것이 어쩌면 복일지도 모릅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벌어서 선한 일에 많이 쓰기를 기도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벌어서 타락해야 된다면, 타락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물질의 복을 놓고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요단강 앞에 놓았을 때에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도 보면 그 남겨진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내면에 저에게 남겨진 십자가가 뭘까?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십자가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어떤 십자가냐면요, 이 판단의 십자가가 제 안에도 막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은 그 십자가가 막 나타납니다. 막 판단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러니까 일이 안 풀리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이 마음들이 제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올라옵니다. 제가 이렇게 입 밖으로 내뱉게 되면 여러분은 실족하고 상처받으시겠죠?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저만 이 판단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자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그렇게 쓸쓸하답니다. 네. 월급을 따박따박 갖다 줄 때는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는데, 제대로 월급이 나오지 않기 시작하고 퇴직을 하니까 어깨가 축 처지고 밥도 잘 안 나온다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원에 모여요. 그리고 어떤 어른들은 뒤늦게 나이가 들어서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가장 돈이 싸고 시간을 때울 만한 데를 찾다 보니까 PC방에를 간대요. 게임 중독이 된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어디 없나 찾다 보니까 여기 동호회 저기 동호회 기웃기웃 거리다가 또 불륜을 저지르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품고 있는 이 판단의 십자가가 누군가를 나쁜 길로 빠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입술로 뱉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제 안에 남겨진 이 십자가가 판단과 이 무시의 십자가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 사소한 마음 하나까지도 여러분 회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품었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십자가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그런 마음 안 드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한 사람 보면은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저렇게 좀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안 드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렇게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마음까지도 죄라는 것을 좀 인식하고 마음으로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연습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내면 가운데 남겨져 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저와 같이 마음으로 혹은 삶으로
십자가를 부인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고 사는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은 치과 의사세요.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이 사는 그런 분입니다. 남편에게만 잘 붙어 있어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이분은 늘 가장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자신이 가진 것은 모두 다 드립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다 드려요. 심지어는 개척교회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70세가 넘은 연세에도 이 타카를 들고 이 리모델링의 현장에 본인이 직접 올라가서 막 톱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고 그 무거운 짐들을 지면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치과의사 사모님이 그 위험한 현장에 올라가서 노가다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와 위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정말 몸소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교회들을 바라보면 빚을 내서라도 도와줍니다. 그러다 정작 자신은 물질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무모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집사님이 자신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하기 싫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내면에서 정말 여러분, 내가 가장 욕하고 있고, 가장 무시하고 있고, 가장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는 않아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말씀드렸죠? 지금은 내게 건강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 할 것 같은데 그 건강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사용해요. 하나님 물질 주시면 내가 이것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멋있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물질 주셨더니 그 물질로 타락하더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언어를 주셔서 잘 살아보라고 했더니 바벨탑 쌓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다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만 먹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어서 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그것,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 그리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의 십자가를 발견하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하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의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저와 함께 짊어져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짊어지세요.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우리 잠시 한 30초 정도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는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발견하셨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 기도할 줄 믿습니다. 남편을 판단하셨어요? 아내를 판단하셨어요? 혹은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교회 식구들을 판단하고 무시했습니까? 정죄했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일들을
나는 내팽개쳤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그것들을 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